우리 뭐 각 가정에 또 자녀도 있고 이제 또 손주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애들은 참 단순하죠. 그리고 백지와 같아가지고 빈 그릇과 같아서 좀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성년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년이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어린인 아이들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 속에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처럼요, 어린아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요동이 되는, 흔들리는 그런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해라, 이것을 명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이루어야 된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요,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된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어떤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유학에 머물지 말고 자라갑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홀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홀로 서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 아기들 보면은 홀로 서기 못 하잖아요. 아기들은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갓난아기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엄마의 손에 의해서 자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갓난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가게 됩니다. 자의식이라든지 또는 주체성이 자기 속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립심이라든지 또는 책임의식을 조금씩 갖게 돼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생겨나는 때가 바로 사춘기거든요. 그런 때는 굉장히 자기도 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게 되고 부모에게 반항도 막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때를 잘 도와줘야 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누르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자의식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삶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은요, 뭐 동양이건 서양이건 가리지 않고 캥거루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캥거루족. 어미 여기 배주머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끼 캥거루 같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자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이 다 됐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전화 걸어가지고 또는 찾아와가지고 엄마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마보이, 마마걸 또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성인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홀로서기가 되어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이 홀로서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수록 독립적이 되지 못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있어요. 종속이 돼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서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도 않고 무엇을 의존하지도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인데 그런 홀로선다는 거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 신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홀로서기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홀로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홀로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서기를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순전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면서 참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날카롭게 관찰을 해보면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날카롭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안 하면 살 수 없고, 그거 없으면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존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쉽게 요동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게 되고 자주 시험에 들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무엇보다도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끊어내 봅시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홀로서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요. 특별히 오늘 우리 가장 의존하기 쉬운 두 가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몬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루 살아가는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가장 많이 염려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가장 큰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돈이고 재물입니다. 우리 돈 때문에 많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신, 우리가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몬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그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참 재물 앞에 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과 다퉈. 그래서 사람 미워해. 원망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처럼 재물을 쌓아놓고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루 세 끼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초월해 살 수 있겠어요?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말에 노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금욕을 요구하거나 또는 궁핍을 미덕으로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과 재물에 매여서 지배당하면서 살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 자, 예수님이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사정을 세밀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공급할 능력을 갖고 계심을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엘리야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줘가지고 살게 했어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재물에 관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맙시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함으로 받아요. 주님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또 장차 미래의 삶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맡겨야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늙는다 할지라도,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를 안고 그리고 너를 보살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분께 위탁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떨쳐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는 재물로 성을 쌓으려고 평생을 발버둥치면서 거기에 골몰하면서 시간과 그의 건강을 다 투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 멀리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재물로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으로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중에 암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피하기가 쉽고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다 이거죠. 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가깝고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기 전에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말이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좀 큰 다음에는 선배라든지 친구를 의지하고 결혼한 다음에 남편을 의지해요. 그리고 아내를 의지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녀를 의지합니다. 힘 있는 후원자,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요, 자신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과 마찬가지로 언제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어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에 염려가 없어. 근심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한 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지배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받게 돼요. 우리의 귀가 그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들의 평가, 그들의 판단에 민감해져.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쭐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금방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형편없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잘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그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사람의 표정,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민감하거든요.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참 존경받을 사람이야. 리더자가 될 사람이야. 뭐 이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위선의 함정. 자신의 약하고 흠이 될 만한 것은 감춰요. 그리고 좋은 것, 자랑스러운 것만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 많이 책망했잖아요.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를 예수님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신앙. 형토장한 무덤과 같은 신앙. 겉에는 그럴듯하고 색깔을 잘 칠했는데 그 속에는 뼈다귀가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을 책망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외식하는 신앙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으로부터 홀로 서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목장,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목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무도회라고 합니다. 가면무도회. 다 자기의 속사람은 숨기고 아주 겉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만 나눠요. 메마른 지적 토론장이 되는 거지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로부터 홀로서기 합시다. 변하기 쉽고 항상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평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배야, 보배. 진주야. 너는 내게 아주 존귀한 자야. 너는 내게 귀족이야, 귀족. 왕족이야. 이게 주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나의 학벌이라든지 또는 나의 외모라든지 또는 내가 지금까지 쌓은 업적이나 또는 내가 착하게 산 선한 행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를 따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물이야, 보물. 가장 나에게 소중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그들의 판단과 평가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아요. 우리가 한 발짝 세상에 나가면요, 온갖 평가, 온갖 판단,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재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온갖 비방과 비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곡차곡 우리 속에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가야 돼요. 이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 속에 탁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 이 속에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색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요. 자괴심과 침륜에 빠뜨리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생각나게 해요.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에 막 부하가 일어오르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재물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나 자신을 의지해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걱정과 근심에 눌리기가 쉽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시험에 들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 우리를 마귀는 이리저리 흔들고 유혹하고 요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사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벗어버리고 홀로 서기를 하면서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더러운 탕자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씻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아서 영화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네 방패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상 것 바라지 마라.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